임재하심 때문에 삽니다. 여기 임재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함께 좀 제목 읽고 함께 읽어볼까요? 생명의 문과 길로 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이요. 생명의 문과 길로 가고 계십니까? 제가 읽을 때도 여쭤봤더니 되게 자연스럽게 대답을 잘 하시는데 약간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질문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생명의 문과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멸망의 문과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의 100%죠? 속된말로 100%. 그렇죠? 100% 제가 볼 때 생명의 문과 길로 가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일본이 다음 질문에서 묻어주셨어요. 자, 여쭤볼게요. 크고 넓은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좁고 협착한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일본 때도요, 전부 다 생명의 문과 길로 가고 싶으시대요. 근데 일본 때 그냥 웅성웅성 대더니 그냥 솔직히 말씀하시라고 여쭤봤더니 뭐예요 여러분? 솔직히 크고 넓은 길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 길이 병행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문과 길로 가려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멸망의 길로 그렇죠.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은 크고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히 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way인데, 이 way란 말 아시겠지만 삶의 방식, 방법을 뜻하기도 해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문과 길로 가고 싶어 하면서 크고 넓은 길,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 원하고 다 편하게 생각하고 다 좋아하는 그 길로 가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문과 내 삶의 길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가 생명의 문과 길로 간다면서 넓고 익숙한 길, 남들이 하는 쉬운 길을 가고 있다면 죄송해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 분명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려면 은혜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제가 이번 때 말씀 안 드렸지만 잘 기억해 보세요. 새벽기도에 수도 없이 드릴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1억짜리 세계 크루즈 여행을 누가 공짜로 줬다니까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1억짜리 크루즈 여행 얼마나 부러워요. 저 주로 좀 가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1억짜리 크루즈 여행을 가려면 한 최소한 6개월 걸려요. 그러면 어디 얘기해야 돼요? 직장에 얘기해야죠. 가족 식구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죠. 그뿐인가요? 이제 6개월 동안 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뿐인가요? 6개월 동안 갈 그 장소, 출발 시간에 맞춰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은혜를 딱 받은 순간 1억짜리 크루즈 여행을 공짜로 얻게 된 그 순간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뭐에 초점을 두고 맞춰가야 돼요? 예, 출발할 날짜에 맞춰서 모든 일정을 조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이 그냥 만약에 가면 돼요? 물론 그냥 가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힘 있는 여러분들 전 믿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답게 그 방식을 갖고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시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 들으셔서 여러분 그 자매 20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21인가요? 코 성형수술 하다가 여러분 누가 예뻐지려고 했겠지 죽는 줄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사탄은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멸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예요?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들을 말해요. 여러분 저는 성형수술을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찬성을 해요. 뭐냐면 남에게 이렇게 혐오감을 줄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 해야겠죠. 근데 이미 예쁘신데 뭘 또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다 저보다 이상이시잖아요. 안 하셔도 돼. 할렐루야? 네, 아멘. 감사해요. 다 속여요. 그렇대요. 근데 사탄은 속여요. 야, 더 예뻐져야 돼. 뭘 더 멋있어져요. 무슨 없는 그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계속 속여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게 진리의 인양 속에서 넓은 길, 큰 길로 가게 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든 말을 넓고 편하고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이고 도둑질 당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불자는 대로 행한다. 그쵸? 그 말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말이 어떻게 되게요? 군자 대로 행하면 차 뽀뽀예요. 여러분, 큰 길로 군자가 걸어가면 교통사고 나죠. 차하고 부딪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큰 길,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여러분에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뭐가 복이에요? 건강이 안 좋아요. 예? 돈도 없어요. 주변에 인정도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동행하셔요. 할렐루야. 반대로 돈도 많아. 건강해. 남들이 막 물어봐. 예수님과 함께함이 없어. 자, 어느 게 복이고 어느 게 비극이에요? 전자야 후자야? 어느 게 복이죠? 전자가 복이고 후자가 뭐죠? 비극 중에 비극인 거죠.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큰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 생명의 길로 가고 싶으시다며요. 근데 넓고 큰 길은, 우리가 익숙한 편한 길은 죄송해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길, 내가 불편한 길, 내가 무언가 희생해야 될 그 길, 그 길이 우리가 갈 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구원은 철저히 십자가에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이 땅이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크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남의 눈의 길을 보며 비판하기보다 내 주변의 길을 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 길을 걸어가시면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문과 길을 갖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비판하면서 내가 회개치 않고 난 괜찮지 뭐, 그리고 말이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살고 계시다면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생명의 문과 길이 아닌 잘못된 멸망의 길을 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난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엄브라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루마니아가 공산화 됐을 때 루마니아 정부의 비판을 해서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대의 양심이죠. 그래서 투옥을 해서 무려 14년 동안 감옥에 계시다가 추록한 분이에요. 근데 시대의 양심이라고 읽고 또 복음주의자인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한국에 오셔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시다 있던 실화예요. 그 식사하시는 자리 옆에 외국인 부부가 와서 식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범브라트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범브라트 목사님이 이제 물어본 거죠. 나 목사인데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요, 이 부부가 한 분은 성교회 다니고 한 분은 천주교 신자인데 둘 다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것들 죄송해요. 그렇게 말은 안 했겠지만 좀 과격하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앞으로 교회 가봤자 미성자, 초성이고 죄인들만 있는데 무슨 그런데 교회 가겠냐고 딱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말만 잘하고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교회 싫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범브라트 목사님이요, 그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그 죄인들이 하도 많은 비판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런,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그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죄인들이 많아서 마음이 참 편하고 좋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들만 있다면 아마도 저는 교회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 범브라트 목사님 시대의 양심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양심의 소리를 외치고 14년 동안 있던 정도면 엄청난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걸 알기에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그 죄인들을 보면서 나랑 같은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나랑 같은 분이 몇십입니다. 나랑 같은 분이 몇십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은 분이에요. 아멘. 죄인이고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같은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삶이에요. 내가 죄인이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요. 그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러 오신 거고요. 할렐루야. 범분한테는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인간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야, 내가 복음의 빛 가운데 나를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 바울은요 자신의 의인됨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됨을 잘 알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바울의 고백은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지만 그 은혜가 없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시고 시기배우가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오는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불러러 온 건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지만 내가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왔기에 너희도 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 따라 비위 따라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저 자식은 죽여야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에 신문기사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 고등학교 학생을 모텔에 가두었다가 성폭행하고 죽게 만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일비재들이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생 유기해서 죽이고 시신을 유기하고 다 들으시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 들으세요? 야, 저 죄 지은 놈 진짜 죽여야 돼, 사형해야 돼, 이 나라 법이 살아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솔직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것 맞지만 저 영혼도 예수님 알게 하소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어떤 죄이라도 회개하여 십자가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긍휼을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남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 내 속에 뒷본을 보면서 회개하는 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본문은요 크게 세 단락이잖아요. 야,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 니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당할 거야. 니 눈 속에 먼저 뒷볼을 보고 회개해. 할렐루야. 동시에 두 번째 뭐예요? 너 기도하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근데 어느 때 응답하셔요?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할 테니까 네가 먼저 기도할 때 응답받기 원하면 타인의 요청도 기억나도록. 그런데 그거 아니 바로 이 길이 좁은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에 편한 대로 살고 계세요?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멸망의 길 그곳에 계신 거예요. 요즘 목사님 제 마음이 참 편해요. 왜 편해요?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편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내 뜻대로 다 되고 내 마음대로 못해 되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면 죄송해요. 그 길은 여러분들이 넓고 생명의 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멸망의 길이 분명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 내 삶에 공부함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에 순복함이 있네요. 그 길이 바로 좋은 길이자 생명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길로 가길 원하세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말씀하길래 목사님 내 마음대로 잘 되면 사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근데 그거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늘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과 부딪혀요. 왜? 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니까요. 여러분 다 올리기 다시 한번 국민이 여기는 삶. 할렐루야. 내 눈 속에 뒷볼을 보고 회개하고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나도 그럴 수 있게 해. 그리고 저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를 그 상황이 잘못됐고 정죄받아 마땅하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반응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때문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남이 얘기하는 행동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끄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로마서는 정확히 이렇게 말하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땅히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예정과 망명권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예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만민 구원을 말합니다. 어느 게 맞냐? 둘 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그냥 시간상 설명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정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만민 구원을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성경은 명확히 말하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에서 보면 구원하기 원하시고 베드로서에 보면 모두가 회개하게 해주시라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처럼 예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왜 정하셨어요? 어떻게?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명백해요. 우리가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뭘 따라요? 내 정욕을 따라요. 하나님 믿는 자지만 내 마음, 내 생각을 따라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런다 미치겠지 하는데 기도 응답을 경험 못하죠. 그럴 때 바로 화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 구원받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읽어볼까요? 구하는 거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정욕이 뭔데요? 나 중심적, 나 어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구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게 막으시는 거죠.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시느냐?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주변 분들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야, 참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다고 하시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이런 거죠. 담임 목사님 저 주의 보면요, 저 담임 목사님 닮았어요. 근데 걔도 말 빠르네요. 이러면 이게 닮은 건데 이게 살짝 그게 또 메모도 만약에 저희 딸들한테 지금 아빠 닮았어요. 그럼 제가 야 얘가 인격으로 승부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엄마 닮아야 되는데 근데 참 애가 서글서글한 게요. 참 목사님 닮았어요. 그때 좋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고 할 때 어떤 점? 좋은 점. 근데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저처럼 연약함이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연약함 많잖아요. 말 빠르죠. 머리숱도 없죠. 뚱뚱하죠. 그렇죠? 기타들도 많잖아요. 죄송해요. 좋게 보시는데 나 착각인가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을 닮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과연 닮고 있냐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읽어보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계속해서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뭐가 된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우리가 평화를 위해 살면 아들이 되는구나. 예수님 안 믿어도 되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믿을 때만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뭐냐면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건 아들로서의 은혜가 경험되게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해를요 진짜로 악한 자만 비춰줄 수 있다고 믿었죠. 불가능하신가요?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비도요 선한 사람한테 비를 내리시는 거. 할렐루야. 그러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대요. 악하든 의롭든 불의하든 선하든 주님은 뭐 하세요? 똑같이 그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에게 누구를 닮아라?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공의를 베푸는 이유는요 상대편이 하는 거 봐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꼭 조건이 붙어요. 하는 거 봐서. 여러분 하는 거 봐서 했으면 우리 손 못 받아요. 뼈도 못 죽여요. 근데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공의에 풍성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때문에 부탁을 우리가 남을 용서할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용서하심 때문이라는 걸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타인을 배려함과 은혜로 대하는 생명의 문과 길로 갑시다. 오늘 저희가 읽는 7장 부분 전체가 이 핵심이에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면서 두드리는데 남들을 비판하지 말고 남들을 오히려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고 네 눈 속에 뒷본을 보면서 할렐루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배려하고 은혜로 대하는 그 좁은 길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남 뒷볼 때 같이 보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식당 한번 가보세요. 누가 안 좋은 얘기 딱 하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따다다다다 나와요. 저희 식당에서 혼자 자주 식사할 때가 있어요. 식당 가다 보면 물론 집사람 같이 먹을 때도 있고 주로 이제 매식을 거의 하루에 한 끼 이상 매식을 하는 것 같아요. 신방을 가야 되니까 병원이고. 근데 매식을 하다 보면 저는 습관이 생겼어요. 딱 앉으면 혼자 갔을 때는 반드시 귀를 쫑긋 세우고 들립니다. 어떤 얘기야? 근데 보면 좋은 식당 가면요. 특별히 이게 제가 정태 받을 때 있잖아요. 좋은 식당에서. 예,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니까. 그럴 때 딱 들으면 여자분들이 많이 왔을 때는 조금 애인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녹음하고 싶어요. 전화 보내고 싶은 충동. 근데 또 일반 식당에 가면요. 뭐 며느리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자녀 얘기 시작해서 정치. 남자분들은 정치 얘기 많이 해요. 막 뭐가 어떻고 막 정부가 어떻고. 재밌는 건 되게 신나요. 누구를 비판할 때 아는 게 나오면 그냥 다 달려들어서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몰라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넓은 길이에요. 익숙한 길이에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무언가 익숙하지 않다고 내가 지금 주님대로 살아봐. 뭔가 불편해. 왠지 모르게 내 자아가 막 부딪혀. 내가 하나님대로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로 거의 내 혈기와 반대가 되면 주인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기도가 되려면 중요한 오늘 법칙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의 길, 좁은 길, 탁탁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할렐루야.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성민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보세요.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계속 상대편이 하는 거 봐서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또 이 말씀 보고 난 자매니까 사랑하는 분들 이러시면 안 돼요. 형제 사랑하는 건 우리 이웃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계속 하는 거죠. 또 뭘 대접하래요? 손님이 누군데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께 도움을 줄 수 없고 잠깐 뵙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뭐예요? 성경 보니까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가운데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뭐래요? 이 같은 제사를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삶이 예배되는 거다. 삶이 예배되는 거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할렐루야, 갇힌 자를 생각하는 그 귀한 마음들, 태도들을 바로 하나님이 삶의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아빠세요. 때문에 아빠의 방식을 본받은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좁지만 협착하지만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긍휼을 행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 긍휼이 안 살았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것인지 아닐지 결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긍휼이 필요하다면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긍휼은 불쌍히 여길 수 없지만 불쌍히 여기는 거라니까요. 어떤 자격을 갖고 베푸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은혜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못 받는 이들을 예수님 용서하시옵기에 나를 못 받고 힘들게 해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자신을 팔아넘기는 배신할 걸 알면서도 재정을 맡겼고 그 재정 맡긴 제자가 자신을 팔아넘겨 군사를 몰고 와서 친구라고 예수님 불렀을 때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배반하고 힘들게 해도 첫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선으로 대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응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제발 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원수 사탄은 계속 깨뜨리려고 해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깨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사탄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지만 주님은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 서로 배려하고 타인을 섬기면서 용서하고 궁리적인 삶을 살 것에 있음을 잊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내가 주인 삼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뭘 주인 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셨습니까? 감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주인 된 게 어느 건지 제가 간단히 분별할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잡혀있는 게 주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는 이 문제 해결하려면 안 돼요. 죄송해요. 그게 주인인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다 아는데 이것만은 안 돼요. 죄송해요. 그게 주인인 거예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때 그냥 나눴던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은 저희가 전제가 다 돼서 이사갈 상황이 됐어요. 원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지만 중요한 건 이사를 갖다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살짝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금이 다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억대로 오른 거예요. 야, 이거 참 교회에 아쉬운 얘기하기 싫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아쉬운 얘기는 손바닥이 발바닥 될 줄 할 수 있습니다. 저 진짜 잘해요. 빚는다 잘하고요. 아주제만 이렇게 해요. 근데 제 문제 제가 잘 못해요. 제가 제 문제를 꺼낼 때는 죄송하지만 알아서 안 해주니까 참다가 그냥 제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자존심 정말 상하면서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세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주님 어떡해요? 근데 알아봤더니 값이 많이 올랐지. 아니면 월세로 그러면 가자. 집사람한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허락된 금액 아래 경기에 있는 그릇에 약간 금액이 떨어지면서 월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세 우리가 감당하자. 교회도 어려운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한편에 우리도 버거운데 주님 어떻게 해야 이랬거든요. 며칠 전 얘기예요. 기도했어요. 근데요, 어떻게 전화가 왔어요. 주님 사신 분인데 제가 목사만 알고 믿음 좋은 분 같아요. 근데 넉넉한 분 같아요. 뭐라고 연락 왔냐면, 목사님, 우리 자녀가 결혼하기로 했었는데 약간 결혼이 미뤄졌어요. 그러면서 사시죠. 할렐루야. 게다가 보통 사시죠 하면 상식적으로 그 지금 현재 상황에 금액으로 달라고 하고 해요. 근데 그냥 사시죠. 할렐루야. 2, 3개월 제가 전화 가기 전에만 연락을 달래요. 자기들이 이사할 상황 되면 2, 3개월 전에 전화 주겠대. 여러분, 제가 지금 어저께 딱 계획 딱 했는데 뭘 깨달았냐면, 그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했지만 정말 기도했거든요. 금요일 아침에 기도해서 진짜 새벽에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풀려고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끝났을 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꼬마가 아빠가 이제 화병을 사왔어요. 화병을 사왔는데 그 화병이 속이 안 보이는 화병이에요. 화병 아시죠? 꽃 넣는 화병. 화병이 입구는 좁고 밑에 넓잖아요. 근데 아저씨가, 아버지가 화병을 사와서 꼬치를 안 꽂고 동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꼬마인데, 어린애인데 그 동전을 꺼내고 싶은 거야. 근데 높아서 못 꺼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꽃병이 밑에 와 있는 거예요. 기회는 듣더라도 꼬마가 꽃병에 어렵게 손을 넣은 거예요. 그 동전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손을 딱 빼내는데 빼지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손을 빼는데 안 빠지고 막 하니까 얘가 당황하게 된 거예요. 자기 손을 빼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울기 시작하니까 부모가 다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울면서 아빠, 제가 손을 어렵게 집어넣는데요, 손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애가 엉엉 울면서 어렵게 넣는데 손이 안 빠진다고 하니까 이제 아빠가 뭐예요? 엄마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름칠하고 또 거품 내갖고 비누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잘 빠지게 막 기어고 하는데 안 나와요. 아버지가 마음 안 되겠다. 뭐 도저히 안 되니까 망치를 갖고 온 거예요. 화병을 깨트리는 거. 결국은 그거잖아요. 망치를 깨트려야지 손이 빠져나오니까. 근데 이제 아빠가 망치를 들고 깨트렸다. 잠깐만요. 근데 아빠, 제가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는데 지금은 제가 손에 동전을 쥐고 있거든요. 이 신고를 놓으면은 다시 나올까요? 결국 아이가 동전 놓고 빠진 거죠. 듣고 계시죠? 원수 사탄은요, 우리 인생의 화력이 깨지는 걸 원해요. 네가 원하는 거 쥐고 있어. 네가 추구하는 거 주면 돼.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허영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아이가 울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아빠를 부른 거죠. 아빠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는 거죠. 쥐고 있으면 못 빠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하면서 아니라면, 깨달음이 있으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길로 가자. 배려하고 오히려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잡고 있는 것, 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좋은 길로 가라고 하시고 협찬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생명의 길 가기 원하면서도 넓고 큰 길, 내가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주인된 삶, 그것이 올바른 줄 아는데, 내가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삶을 산다는 일, 판단과 비판, 정죄 아니고 내 눈속에 뒷보면서 오히려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 되지 말게 언사탄을 줘서 깨뜨리길 원하는데, 멸망시키길 원하는데, 하나님 주님과 대화하며 내가 주님 잘못되다 펴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온전케 하시는 경험자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의 가운데 말씀하시길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생명의 문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예상이 심각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더라, 네가 주인된 삶에 내가 주인된 삶, 그 좋고 티난 길이 바로 네가 살기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하나님, 내가 너무 편안한 길, 내가 왔는데 내 멋대로는 그 길이 생명인 것 같아요. 사탄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 불쌍히 국민에게 가서 주님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원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가 우리 이런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어 우리를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인된 삶,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원하는 것들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기도합니다. 한 말씀 하고 발전 같은 괜찮습니다. 해주시고 한 말씀 하고 드릴게요. 한 말씀 중요한 거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잡혀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갈 때 도사일장에 가는 돼지처럼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요, 제가 시골 학교 가기 전에 이제 무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도사일장에 달려갈 소들을 아저씨한테 여쭤봤거든요. 티가 나요. 도사일장에 가는 소들은 큰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가기 싫어요. 돼지 잡을 때 옛날에 경계 신고 막 편하게 신고 왔잖아요. 제가 가서 돼지 잡을 때 가보면요, 잡히려가는 돼지는요 살이 안 타요. 우리 경계 안 타요. 왜? 자기 주문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돼지요, 콩깍지 좋아하는 돼지들이요 아주 쉽게 도살장까지 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살장까지 길에 콩깍지는 쭉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거 먹으면서 지가 도살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넓은 거,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장님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